아침 예배를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이 땅의 새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나이다. 이 모든 찬송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이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응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을 우리는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전환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종철 집사님 감기가 걸려서 못 오셨는데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원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사역자들을, 주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음성들의 귀를 그리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 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전립선암이 또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감기로 인하여 아버지는 이 아침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악하고 추하고 들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군사님 유집사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군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광영 집사님 정성 집사님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영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또 허벅지와 또 팔에 심히 고통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숙경 원사님 하나님 파킨슨병을 위하여 심히 고통하며 힘든 가운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유대식 장로님 임정희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김 집사님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그 모든 아픈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김한식 장로님 성윤숙 군사님 이곳에 또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여 속히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스튜어트 스펜서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무심령들이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며 우리 합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주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그 복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년 동안 이렇게 찬양 연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가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물론 그 원래 히브리어 뜻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에 왔는데 그의 형들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겠지만 사무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야 그 첫 번째 아들까지 일곱 번째 아들까지 아니야. 이상하다 아들 다 본 것 같은데 어디 갔지 했는데 그 아비가 그 막내 아들이 들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막내가 들판에 있다지만 이 원래 히브리어 뜻은 그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필요 없는 자,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작은 자, the little one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작은 자,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의 인생, 사회에서 1%의 인생이 돼서 성공하고 혹은 사회적인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흔히 우리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경험을 통한 지식을 체득한 현대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한 재능이나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1%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드는데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가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 영화를 간단히 딱 보면 스티브 잡스는 사실 좀 괴팍한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냉철하고 냉정합니다.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고 좀 깨닫는 바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문화의 기초석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천재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천재임에 분명합니다. 이 정도의 천재적인 사람이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글쎄 성공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인 파워가 있든지 경제적인 권력이 있든지 그 부모가 엄청난 경제 파워, 정치 파워, 막강한 어떤 가문, 막강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지역 출신, 같은 지역 출신 아무래도 파리 안에 굽으니까 같은 지역 출신들을 잘 써가는 거 한국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똑같이 있어요. 같은 학교 출신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면 똑같이 사람 사는니다. 내가 하버드 나왔으면 하버드 나온 친구들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흠이 없다면 흠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야,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되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 우리 선후배 중에 혹은 우리 같은 고향 출신 중에 누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가 막힌 행운이 있든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엊그제 뉴욕에 우리 큰애 피가바르 공항에 갔다가 또 오면서 봤는데 그게 라트리 1등이 우와 1억 1천만 달러 6억 6천만 달러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나도 라트리를 한번 사볼까? 한 번도 제가 사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행운이 있으면 이 1등을 딱 땄다. 그럼 1억 달러, 6억 달러, 3억 달러 받았다. 그러면 인생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천재적인 재능이나 든든한 후원 세력 혹은 기가 막힌 행운이 있으면 1%의 성공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이 사회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질문,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도 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만 쓰고 막강한 든든한 후원 세력 있는 사람들만 쓰고 기가 막힌 행운 있는 사람들만 쓸 것인가? 하나님께도 과연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가?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없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로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새로 만드시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를 사랑하는 자, 그를 따라오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 자기를 사용하시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특별한 달란트가, 특별한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나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거나 기가 막힌 행운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 말대로 잘 따라 순종하는가, 이 사람 내가 쓸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 중에 한 사람, 우리 기도원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길거리 가면은 사람들이 파란색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길거리에서 나눠줄 때도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서도 받았고 또 길거리에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나눠주는 조그마한 파란색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원 성경협회. 그게 지금도 본부가 미국에 있고 여전히 아프리카나 여러 동남아시아에 이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전해주는 성경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했는데 자기 가문이, 가문도 놉니다. 자기 집안이, 자기 패밀리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 가장 약한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 했는데 오늘 21세기 이 사회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협회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놀랄 놀자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처음 기도원 모습을 봅시다. 처음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도원. 뭐가 이상하잖아요. 포도주 틀은 포도를 막 넣고 안에 들어가서 발을 막 밟으면, 요즘은 그래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뭐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에서 즙을 내려면 큰 통에 넣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발로 막 밟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즙을 내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즙이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만든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또 파티를 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뭘 하고 있다고요?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타작한다면요, 저도 해봤지만은 키를 들고 마당에 그 밀이든 벼든 쫙 깔아놓고 키를 잡고 치면서 그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이거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밀과 내 쌀과 내 벼를 훔치고 빼앗고 달아날까 싶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막 침략을 해가지고 강제로 막 빼앗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조심스럽고, 얼마나 그가 참 혹시 미디안 사람 오는가 눈치 보며 힘들게 이런 타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의 장소인데 밀을 타작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정도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안의 공격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먹을 것조차 숨기가며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살펴볼 수 있어요.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가 나왔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들을 침범해 옵니다. 침략해 옵니다. 그러면서 파종할 때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파종을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할 때에 이들이 올라와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갑니다. 누구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 아말렉은 약간 동쪽에 밑에 있고 미디안은 그 밑에 있고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 암몬, 모압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있다 하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들 먹을 것조차 없으니.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산에다가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와서 뺏어갈까봐 거기에 음식물을 숨겨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다 뺏어가니까 지금 조금 그나마 남아있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런 서글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진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비통함이 이 기도원에게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울부짖는 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어머니 더불어하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락 장군이여 당신은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더불어와 바락이 누굽니까? 이 미디안 백성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고통받기 직전에 바로 더불어가 일어나서 바락과 더불어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했던 바로 그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선자 사사 더불어와 바락 장군이 그 큰 일을 행한 것을 이 기도원이 잊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 더불어하여 어디에 계십니까? 바락 장군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마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는 비통함의 기도원은 8장에 가서 보면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8장에 가서 그가 세바와 살문낫 곧 동방에서 일어난 미디안과 여러 종족들의 왕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으라 하니라. 그리고 8장 19절에 이 기도원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8장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다시 6장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 6장으로 들어왔을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미디안 종족, 특별히 미디안 종족 아말렉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고서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여기에 한 선자가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출애굽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그들을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고 잊고 있다.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모든 원인, 그들이 고통에 빠지고 힘들고 먹을 것 다 뺏기고 이런 상황에 처한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방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살아있지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그들이 다 기억을 상실했다는 집단적 죄악과 또 대충 세상과 타협한 이 모습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런 타락하고 부패함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땅인데 그들은 그 샬롬의 삶, 평안의 삶, 화평의 삶이 아니라 엔샬롬은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그 평강의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실 것인가? 모세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말한 그 선자를 지금 일으키실 것인가? 혹은 드보라 혹은 삼손 같은 슈퍼 히어로들의 영웅들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우리 11절에 돌아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다.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니 이런 삼손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 같은 그 위대한 어머니 그 사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위대한 선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조금 남은 밀을 타작하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소심하고 아무 생각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런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내한테 큰 용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기드온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합니다. 아니 왜 생뚱맞게 점스러워 보이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삼손 이리 와. 네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이것도 아니고 더불어 네가 앞에 일을 했으니까 다시 너를 쓸 테니까 사용할 때가 너가 다시 등장해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이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포도주 틀에서 겨우 밀 조금 갖고 타장하고 적들이 나타날까 눈치 보고 눈을 이래 굴 때 저래 굴리다 이런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스러워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본인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13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이런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저는 기도원의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앞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고 지금 기도원이 질문합니다. 기도원의 이 상태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하고 역사에 대한 아주 이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이 어떠한지 우리 살펴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언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그는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적들이 나타날까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그 조금 먹을 걸 챙겨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를 하지 않나?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니 내 뒤에 누가 있지? 내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15절 기도원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 장손도 아니고 가장 약한 집안이고 우리 패밀리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데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작은 패밀리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을 아주 낮게 있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가치가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원이 묻는 질문 중에서요.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지금 기도원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스티브 잡스같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주어서 엄청난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참 신비한 어떤 무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도원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든든한 백이 있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저기 애굽에 가서 애굽 왕과 타결을 해가지고 군대 100만을 좀 보내게 하는 이런 정치적 파워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어찌 보면 기도원이 그런 거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가 막힌 행운이 있어서 내가 로또리 1등을 내가지고 6억 달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저기 가서 무기를 사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천재적인 머리도 없고 든든한 가문도 없고 든든한 후원 세력도 없고 또 기가 막힌 행운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셨나요? 실제로 그는 급에 질린 채 포도주 틀에서 다정하며 무서움에 움츠리고 두려움에 도망다니는 한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무엇으로? 라고 표적을 구해요. 눈에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복음을 전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주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표적은 연화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볼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권세를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6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합니다. 드디어 기도원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1%의 기적이 아까 그랬잖아요. 1%의 그런 기적과 같은 성공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적인 그런 사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어도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행운 있는 사람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행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1%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1%의 기적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막 모았는데 몇 사람이 모였어요? 미디안과 전쟁할 사람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32,000명이 다 가서 싸우고 이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안 되겠다. 너희들 고르고 골라서 300명만 딱 골랐어요. 300명만 딱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300명은 32,000명의 1%도 안 됩니다. 300명은 32,000명의 1%도 안 되는 이 1%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최전방 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기도원이 선 거예요. 기도원은 삼성과 같은 영웅이 아닙니다. 힘이 세지도 않아요. 드보라와 같은 그런 멋지는 여인도 아닙니다. 또 그에게는 바락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그런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자, 위대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벌벌 떠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1%의 사람 300명을 그게 딱 붙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도원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더라. 누구의 손인가요? 기도원의 손.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원의 손에 이 역사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도원은 약하고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고 사실 지혜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선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이미 미디안과 그 모든 동맹국들을 기도원의 손에 딱 붙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벌벌 떠고 무수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되고 염려되는 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원을 떠올립시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 나와요.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내 손에 넘기셨다. 7장 16절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명의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니 이게 뭐야?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팔하고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만 들었고 아니 칼도 없고 총도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칼도 안 가져간 거예요.
칼도 안 가지고 가서 이거 무슨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7장 22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300명이 나갔는데요. 빙 항아리를 들고 갔어. 그 빙 항아리를 딱 깨뜨리고 그 안에 횃불 들고 나팔을 딱 부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완전 겁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만든 거예요. 칼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지? 이 돈이 얼마 될 텐데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드온 같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칼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재능과 달란트, 천재적인 기질이 없다 할지라도 든든한 혼살이 없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행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기드온과 그 300명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승리를 위한 희망적이고 중요한 힌트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함께란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올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천하무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우리 앞에 봤지만은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걸 잠깐 살펴보는데 말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너의 힘으로 아니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자, 이 부분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삼손에 대한 스토리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미 그 머리털이 길어지면 그 힘이 생기도록 하는 그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장 4절에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의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이거 우리 한글성이 잘 간파하기 어려운데 이 원문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궁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왕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 그게 이방 바벨론 제국의 왕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그 왕궁에 살 수 있는 그 왕궁에서 기거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힘을 이미 먼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힘을 주셨다.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미 이런 파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 7절에도 내 손에 넘겨주리니
7장 9절에도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의 땅에서, 평강의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기드온을 부르신 건데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록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이미 힘을 넣어주셨던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샬롬을 외치는 거짓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난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평강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샬롬은 어디에 있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에게 하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원에게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집도 없이 정처없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원에게 힘을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국에 갈 수 있는 힘을, 파워를 주셨다. 삼손에게 이미 그 파워를 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겁에 질려 산에 동물로 도망치는 현대의 교회들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 기도원의 모습이 아닌가? 바울사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작은 자일 뿐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파워,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파워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셨다. 너를 통하여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분과 우리의 정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서 우리는 기도원같이 가장 작은 자이나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그 특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기도원같이 연약하지만 가장 작은 자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유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만 또 우리는 참으로 가장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며 당당하며 참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